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요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요엘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 당시에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해 오순절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각국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순은 우리나라 말로 50을 의미합니다. 즉 50째 되는 날인데 기준은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 오순절은 첫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밀을 바치는 절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더 다른 의미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순절을 그렇게 더 크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로 오순절을 더 뜻깊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점이 오순절과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보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오순절 시기였어요. 한 50일째쯤 되는 날 그들이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약을 받습니다. 그 말씀과 계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개의 돌판이 증거죠.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 그래서 이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더 오순절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뜻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언제 되었느냐? 저 시내 광야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 그 시기와 겹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예요. 6월절, 또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기를 정말 목숨과도 여기면서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더 많이 모였던 것은 오순절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시기에는 이 오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아직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정도에는 이 지중해에서 항해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항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풀리긴 하더라도 주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항해 주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명절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많이 오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오순절, 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5월달과 6월달이에요. 그때는 날씨가 참 좋고 항해가 본격적으로 허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 2권을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왔느냐? 자그마치 270만 명 정도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물론 부풀려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70만 명이에요. 27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조금 부풀려진 감은 없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기억하며 다짐하며 기념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하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병행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심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가 잡힙니까? 아니면은 무선 통신이 잡히세요? LG, SK,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KT. 예. 여러 통신사에 가입하셔서 신호가 다 뜰 거예요. 그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 핸드폰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전파가 잡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수많은 역사를 펼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 주님을 따르는 역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하는 역사들, 그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또한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지경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꿈을 꾸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넘어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꿈을 넘어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을 하고 물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꿈이요? 모르겠어요. 꿈이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증하는 대답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넘어 환상을 보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노후 걱정이죠. 우리 60대 되시는 분들, 또 50대 되시는 분들, 우리 지경장 집사님께서도 50대시죠. 네, 아마 노후를 걱정할 겁니다. 내 연금이 얼마 될까? 그럼 개인연금을 할까? 아니면은 또 뭐 개인연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EF인가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후 걱정 없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문과셨어요. 문과셨고 한 번도 어떤 수십 년 동안 수학 근처에도 안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2년 전, 3년 전에 60대 중반 이후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를 넘어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미분, 적분을 다시 공부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이 수학 근처에도 안 가셨던 분이 전기 근처에도 안 가셨던 분인데요,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함께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주저앉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우리 청년들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꾼 꿈,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환상을 함께 공유하며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처럼 이 요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찬양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아버지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어둠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년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영접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주시고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또한 아버지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하나님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아버지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해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저 2000여 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길 원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요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예언케 도와주시고 말씀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를 또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두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간구를 통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모두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